살아 돌아왔습니다. 네. 국제 미아가 되지 않고 배탈도 안 나고 잘 있다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몸은 거기 있었는데 마음은 늘 여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네,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봤자 일주일이잖아요. 지난 주일날도 만났고 이번 주일을 만나는 건데도 어쩜 그렇게 먼 타국에 가 있는데도 이렇게 마음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아주 엉터리 같은 목사는 아닌가 봐요. 네. 좋은 거 보고 야, 참 좋다.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갔던 그 길, 드로아에서 마케도냐 사람들이 꿈에서 막 우리를 도와달라고 환상을 보죠.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하였으나 성령님께서 이제 그 배를 타고 마케도냐로 건너가게. 마케도냐, 북쪽 마케도냐가 그리스예요. 그리스 북쪽이 마케도냐고 아래가 이제 아테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케도냐로 건너가는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에서부터 빵 점을 찍고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전도의 여정을 그대로 걸어서 오는 거예요. 와,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도 그렇게 힘든데 1300km를 총 다 하면 그 그리스 공항에 내려가지고 1500km를 그 바울의 여정 발자취를 따라서 막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무슨 저녁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또 성경 통독해야 돼요. 또 2권씩 성경을 읽고 거기다가 이제 설교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면 좀 있으면 막 또 깨워요. 웨이크업! 웨이크업! 막 저 깨워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죠. 끊고 이제 푸시시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또 경건회하고 또 성경 또 통독하고, 그리고 그냥 끝나면 30분 만에 밥 먹고 버스 타고, 그럼 이제 바울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요, 아유, 우리는 버스 타고 이렇게 다니는데도 힘든데 사도 바울은 말 타는 것도 없어요. 오롯이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 그 길을. 그리고 복음 전하고, 빌립보에서 복음 전했는데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피난 와요. 근데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그 빌립보에 있던 사람들이 또 죽이겠다고, 저놈의 새끼 저거 놔두면 안 된다고, 죽여버려야 된다고 쫓아왔어요. 여러분, 이런 삶을 매일매일 산 거예요. 매일매일 산 거예요. 우리는 버스 타고 가는데 누가 우리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일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 걸어가는 그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저놈의 새끼 죽여버리겠다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붙잡아 주시니, 사람을 붙여주시니, 힘을 주시니, 위로를 주시니, 또 이거 갔다 왔더니 감을 다 잃어버렸구만요. 사람을 붙여주시니, 힘을 주시니, 위로를 주시니, 기도하면 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사복음서 딱 지나가지고 사도행전부터 쫙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도 바울이 하여튼 글만 썼다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써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두려워해요? 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나 하나도 안 무서운데 자꾸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아니, 저 안 두려워요. 안 하셔도 돼요. 두려워하지 마라. 안 두렵다고요.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 마음에 자꾸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천하의 사도 바울 마음에. 그러니까 주님이 자꾸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그렇지, 주님 나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지. 맞아. 아버지! 그러고 또 가서 전하고, 또 사람 보면서 두려워할 마음이 생겨서 낙심이 되면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이고 내 신세가 이렇구나. 그러면 주님 뭐라고 하세요? 바울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일생은 아무 문제가 없었던 인생이 아니에요. 그냥 버스 타고 슝 가면 복음 전하고 사람들이 와 사도 바울이다 그리고 또 다음 행선지로 간 게 아니에요. 늘 죽음의 고통과 그 배고픔의 고통과 그 환난과 역경이 막 계속 쉬지 않고 이어지는 그 여정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있었다면 이제 우리는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버스를 타고 가면서 그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발자취를, 그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는 길이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그 길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갔던 그 길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리스는 다 온통 대리석이 많아가지고 그 대리석을 쫙 깔아놓은 그 길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로 저도 걸어봤다니까요. 감격이 새롭더라고요. 그 돌이, 사도 바울이 뒤졌던 그 돌이 그냥 있어요. 그 길을 쭉 따라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사도 바울 코스프레라고 그러죠. 나도 사도 바울 흉내를 내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스는요 35% 수익, 나라의 35% 수익이 관광 수익이래요. 네. 아레고 바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아테네에 가가지고 복음 막 전했었던,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러고 철학을 가르치다가 이제 그들이 잘 회심하지 않아가지고 실패했다라고 흔히 얘기하는, 하지만 정말 유력자 한 사람을 복음으로 이렇게 복음으로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그 언덕이 그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그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거기가 바로 붙어 있어요. 같은 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입장료가 3만 원이에요. 3만 원. 그러니까 그리스가 한 10년 전에 IMF를 맞아서 이제 망한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면 사람들이 막 구걸하고 $1, $1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잘 살아요. 아주. 그 안에 들어갔는데 3만 원, 우리나라 경복궁 들어가는데 3만 원 내고 들어가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 사람, 아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곳이 같은 산이거든요. 거기 들어가는데 3만 원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부자예요. 제가 그리스를 좀 갔다 왔거든요. 지금 제가 좀 갔다 온 티를 내면 그 안에 들어가는데 3만 원 내고 들어가요. 근데 1년에 1,400만 명이 들어온대요. 거기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돈을 버는지 아시겠죠. 그리스가 부자 나라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2절 말씀도 함께 선포할게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거 그거 의미 없다. 근데 재물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려야 하니까,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의 자랑이 되니까 자꾸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너 거기 가봤어? 너 그거 먹어봤어? 너 그거 알아? 이렇게 자기가 돈이 많기 때문에 알게 된 거, 자기가 먹게 된 거, 누리게 된 거를 사람들에게 과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그리스 갔다 왔다고 떠버리고 있잖아요. 돈 없으면 그리스 어떻게 가요? 돈 없으면 그리스 가서 어떻게 자요? 잠을 호텔에 들어가서 자잖아요. 돈 없으면 어떻게 먹어요? 야, 가니까 뭐 그리스에 먹을 게 때깔 천지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 자꾸 막 하는 거, 말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여러 성도님들이 듣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야, 가면 참 좋겠다. 갔다 왔다고 지금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말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 무슨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신 거니까 그거 가지고 우쭐하고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떠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거기 가봤는데 말이야, 그거 먹어봤는데 말이야, 그거 다 소용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세요.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 조용희 권사님, 우리 사랑하는 조용희 권사님, 돈이 얼마 정도 있으면 야, 이 정도면 부자 축에 들까요? 한이 없어요. 아니 최고는 요만하신 분이 그냥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보니까 한 10억 정도 있으면 노후 준비가 된대요. 노후 준비가 된대요. 여러분 어떻게 준비되셨어요? 김한상 권사님? 그러니까 10억이 있으시냐? 없나 보네요. 하나님 타령하는 거 보니까. 10억이 있으면 예, 뭐 10억 정도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 뭐 더는 없어요. 뭐 10억 정도 돼야 노후 준비를 한대요. 이번에 갔더니 그 성남에 헤리티지라고 하는, 헤리티지란 뜻이 유산이란 뜻이거든요. 헤리티지라고 하는 그 시설, 거기에서 이제 원목을 하시는 목사님 부부가 같이 갔어요. 이야, 전 아주 이번에 무슨 드라마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는 한번 입소하는데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5억 내고 들어가는데 1억 내고 들어가서 한 달에 1,000만 원 내는, 한 달에 500만 원 내는, 1억 내면 500만 원 내고요, 5억 내면 1,000만 원 낸대요. 웃기죠? 원래 보증금이 더 많으면 월세가 적어지잖아요. 보증금이 적으면 월세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5억 내고 들어가면 1,000만 원 월에 낸대요. 월에 한 달에 1,000만 원씩 낸대요. 1억 내고 들어가면 한 달에 500만 원씩 낸대요. 가난하니까 조금 받는 거예요. 5억 내고 들어간 사람은 부자니까 1,000만 원씩 받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심사가 까다롭대요. 건강해야 들어갈 수 있대요. 아이고 더럽고 치사봐서 말이죠. 들어가서 아픈 거는 거기서 돌봐주고 하는데 아픈데 들어가지는 못한대요. 그러니까 돈 5억 있어도 아프면 못 들어가요. 건강에도 5억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들어가도 1,000만 원씩 못 내면 원금에서 깎다가 쫓겨난대요. 드라마 얘기 같은 일이 거기 있더라고요. 부자도 이만저만 부자들이 아니에요. 다 5억 내고 들어온 사람들이 1,000만 원씩 내면서 거기 모여가지고 아침에 같이 밥 먹고 운동하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죽는 거래요. 죽는 거. 아주 죽을까봐 쩔쩔맨데요. 드라마에서도 죽는 거 나오는 뭐 이런 장면은 아예 틀어주지도 않는데요. 왜요? 그 돈 가지고 죽을까봐. 그거 놓고 다 못 써보고 죽을까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 있으면 부자일까? 여러분, 이만하면 됐다 하는 사람이 부자래요. 저에 있어서 그 부자의 기준은 이만하면 됐다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통장에 500만 원 밖에 없어요. 근데 이만하면 됐지 뭐.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고, 이거면 뭐 더 이상 있을 거 없어. 그냥 500만 원이면 충분해. 만족해. 이만하면 됐다 만족하는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통장에 막 5천억 있는데 또 아는 척 해야지 어떡합니까? 들었는데.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얼마 전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사장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세계 제일 부자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만수르, 저기 중동의 기름 부자. 근데 그 사람들 등장하기 전에 제일 부자는 어디 나라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지금 어딜 갔다 왔어요? 그리스에 제일 부자가 살았어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선박왕 오나시스, 아리스토텔레스 오나시스더라고 이름이. 오나시스가 제일 부자였어요. 지금도 그리스에 배를 막 운행하는데, 건조하는 거는 중국하고 한국이 수주율 1인데 배를 소유하고 있는 그 배 숫자, 그 배 다 가격을 합치면 그리스의 배가 제일 많은 거예요. 부자 오나시스. 근데 오나시스가 왜 유명해요? 제일 부자인 걸로 유명하고, 그가 맞이한 아내 이름 때문에 유명해요. 아내가 누구예요? 제클린 오나시스예요. 제클린이 누구예요? 케네디 대통령 부인이었잖아요. 근데 케네디 대통령 죽고 나서 오나시스, 제일 부자인 오나시스하고, 나는 제일 유명한데 너는 제일 부자구나, 우리 둘이 같이 살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제일 유명한 너하고 제일 부자인 내가 살겠다. 그리고 결혼하고 7년 후에 오나시스가 죽어요. 근데 7년 죽기까지 돈 가지고 싸움박질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싸움박질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오나시스가요, 재산을 그 제클린한테 안 주려고 나라에다가 다 바쳐버렸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짜증나가지고. 사랑하는 제클린, 내 아내에게 내 재산을 남기고 난 간다, 안녕, 그러고 간 게 아니고, 하도 돈 가지고 싸우다가 나중에 재산을 전부 다 어디다 해요? 나라에다가 다 기부해 버렸어요. 근데 그 제클린한테 7%인가를 줬대요. 7% 준 돈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돈 가지고 싸웠냐 하면, 제클린이 하도 사치를 해가지고, 너 돈 너무 쓴다, 너 앞으로 하루에 1,200만 원 이상 쓰지 마, 그런 거예요. 하루에 1,200만 원 이상 쓰지 마, 이렇게 얘기했대요. 한 달이 아니고 하루에 1,200만 원 이상 쓰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 뭐 알았어. 그리고 하루에 1,200만 원 안 쓰기로 하고 약속했는데, 한 달을 살았는데 하루에 1,200만 원보다 더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나시스가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너 이제 나랑 돈 얘기하지 마, 넌 나랑 이제 돈 끝이야, 이랬대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이 원통함이 안 풀려가지고 결국 유산으로 안 주고 나라한테 다 기부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부요를 가지고 그 아들이 경비행기 타고 가다가 추락해서 죽고, 제클린의 아들도 경비행기 타고 가다가 추락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그 아들들을 다 잃어요. 개인 경비행기 타고 가다가 자기가 운전하고 쫙 가다가 멋지게 가다가 추락해가지고 그 양쪽의 아들을 다 잃어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어떤 인생을 사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5장 19절 말씀 20절까지 선포할까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를 가지면 그걸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면, 아우 나 얼마 못 살 텐데 어떡하지? 그 헤리티지에 계신 어르신들과 달리, 아 나 죽으면 어떡하지? 언제 죽게 되나? 아우 나 여기 아픈데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죽을 염려, 죽을 고생, 근심이 끊이지 않는다. 오늘 전도서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표정들을 보시니까 아이고 목사님 뭐 많이 가진 게 있어야 뭐 그런 근심을 하죠. 저랑은 이 관계가 없는 얘기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요, 우리의 기준일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움켜쥐고 있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 아니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움켜쥐고 있는 거, 그거 많이 가진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없어도 내 마음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사람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6장 1절 보세요. 그게 어떤 건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6장 1절.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마음에 계셔야 기쁨이 있고,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고 충분한데, 우리는 그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재물을 채우지 못해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사람과 같은 인생을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이 없이 자기가 악착같이 모은 거 가지고 살아가는데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전전긍긍하는 사람과 같은 인생 살더라.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이 내 마음의 전부가 되시는 것이 참 기쁨입니다. 참 만족이에요. 참 소망이에요. 참 위로를 받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요. 가면 하나님이 사람 만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빌립보에 가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요. 나는 없는데 있는 사람 만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이번에 가서도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 지방회장 손영삼 목사님 친구, 그 고등학교 친구들이 똘똘 뭉쳐서, 그 경신고등학교 출신이신데 경신고등학교에서 목사님, 선교사님이 4,500만 명이 나왔대요. 4,500명. 미션 스쿨이거든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학교거든요. 근데 거기서 4,500명이 선교사하고 목사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친구들이 믿음 안에서 막 똘똘 뭉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중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집사님인데, 오륜교회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식사 이런 거를 다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저 그거 먹고 왔어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면 다 찍어놨어요. 자랑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있는 사람 붙여주셔서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돈 계산도 안 해도 되고 그냥 그분이 사주는 거 먹기만 했어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나를 아세요.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 이렇게 부유하지 않을까? 나 이렇게 풍족함이 없을까? 아니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거 배우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 봤던 거 먹었던 거 한 3개월 지나면 또 다 잊혀져요. 여러분들 지금 중국 가가지고 막 이랬던 거 지금 기억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김한상 권사 황산, 그 황산을 올라갔다 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안 올라갔다 오신 분 같아요. 이 시간 기도드릴 때 하나님, 이 땅에 부요한 것 가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그 마음이 무겁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한다, 평안함이 없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풍요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그 삶의 원리를, 그 삶의 능력을 우리 박효진 장로님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효진 장로님을 통하여 듣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주님 두드려 주시고 또 임직자들의 마음을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면서 중보합니다. 주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권세가 선포되어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조종분 권사님 이제 입원해 계신데 12번 요추, 허리 척추뼈가 지금 골절되어 있습니다. 통증이 심한데 또 병원은 또 의사들은 지금 연휴라서 아직 진료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권사님 낙상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옵시고, 유태정 권사님, 우리 정정분 권사님,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